모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폭발적인 분노를 가진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은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또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좀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모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서로 각기 다른 세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참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참 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고 어려운 문제와 같아요. 우리의 육체의 병은 진단도 쉽고 치료도 좀 간단한데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좀 그렇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모세를 살펴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참 유효하게 사용하셨던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레벨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니고요. 정반대로 모세 역시 너무나도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음에 큰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폭발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정상적이고 약점이 없는 사람을 선별해서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약점이 없는 사람, 가급적이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점이 많고 아픔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약점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자신감 있고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고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족들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짐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내 인생은 참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그 연약함을 백분 활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모세에 대한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모세가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살펴볼 때 기억나시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함이 세상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폭발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했던 것들을 잘 견뎌내다가 어떤 한순간에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는 40살 즈음 되었을 때에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것에 대한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켜서 그 분노로 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맨손으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참 이거는 보통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번 분노가 폭발했더니 살인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킨 거죠.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증언하는 모세의 행동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의 만남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잔치 비슷한 유희를 즐기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그냥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운 게 아니라 그 재가 되어 버린 그 우상 그 모형을 그냥 갈아 가지고요. 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막 마시게 했어요. 뿐만입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일 이후에도 모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나오라 그랬더니 레이지파가 나옵니다. 그 레이지파들이 칼을 차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륙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멸한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하게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장면을 애써 모세를 두둔하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진노한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일면 동의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한 명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평정심을 잃고 그의 화난 마음, 그의 분노 가운데 더 지나치게 행동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오히려 모세가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정말로 더 귀하게 남았을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요. 여기서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 그 명분과 이념, 신념, 어떨 때는 신학, 이런 것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때가 있다는 거. 내가 너무 확고부동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신념이 있을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우리의 화나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거기에 실을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분 뒤에 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괜찮은 거야. 이건 한목적적인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것은 꼭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 뒤에 숨어서 미친 듯이 정말로 굉장한 부정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종교 개혁과 또 개신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다루지 않은 제세례파나 여러 문파들을 향한 이 개신교의 종교 개혁자들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받은 그 와중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 때문에 또 다른 더 소수의 무리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경 역시 이 모세의 행동의 출발을 그의 분노에 있었다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실 때는 항상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명시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명시보다는 모세의 화에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인데요.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 칠한 부분을 명심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의 출발이요.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대언하게 이르게 하여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저 크게 노하여라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 가보면 또 되게 흥미로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32장 19절 크게 노하여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His anger burned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의 anger가 화잖아요. 화가 burned, 불타올랐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정말 그 얼굴에요 막 김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고 막 얼굴 피부와 이 모든 게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증기기관차 같은 거예요. 와, 제가 정말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런 현상인 거예요. 화가 나는데 불타오르고 있어요. 야,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했죠. 우리가 뭐 크게 노하여 이 정도는 영어 성경의 번역에 비하면 굉장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러보건대 오늘 첫째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모세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평소에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특정한 상황이 되면 주체할 수 없이 자기 감정이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날 때는요. 마치 우리 그 영화 헐크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자아가 있어서 그게 팍 터져 나오는 것처럼 조절하지 못해요. 이와 같은 모세는 약간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온유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이 되면 탁 터져 나와서 폭발적으로 화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뭐 다윗이나 노아나 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야곱이나 이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폭발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비단 분노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는 꼭 분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분노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슬픔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쾌활하고 맑고 밝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나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봐서 슬픈 게 아니라 저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말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슬픔이 내 안에 터져 나와서 나를 한염없이 그 슬픔 안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나는 슬픈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예민하지 않아. 난 분노도 예민하지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은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굉장히 막 공포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말로 설명이 안 되고 공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막 공포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예.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불안이 있어요. 병에 걸릴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고 위험이 닥칠 것 같고 미래가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것 같고 불안이 있어요. 각기 다 다른 양상이죠. 분노, 슬픔, 두려움, 공포, 불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휘어잡아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조절을 넘어서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하는 이 목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이렇게 지나봤더니 저의 인생에서도요. 저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 중에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토해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다른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가족, 다른 때는 또 동료들.
목회자들, 다른 분들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말도 부드럽게 하는 분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고 제 인생의 그 시절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이런 아픔들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런 분들도 있고 가족이 그런 가족을 또 같이 사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돼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말 부드럽고 상냥하고 심지어 조용하고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이 슬픔도 없이 공포도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고 또 제어하지 못하고 삐져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저는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저의 약점을 봤던 동료들이 언젠가 저한테 나타나셔서 오셔 가지고 그 목사는 일을 그럴 때 이렇게 실수했던 사람이야."라고 얼마나 제가 쥐구멍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정말 너무 몸서리가 쳐지고 후회됩니다. 그런데 그릇된 모세도 사용하셨다니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위안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요, 장려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모세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를 정죄하거나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 행동을 장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를 너무 무가차게 여기거나 나를 포기하지 말고 모세처럼 점점 성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일꾼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가끔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분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이 자꾸만 쌓아두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 감정을 폭발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요, 배 안에 들어오잖아요. 절대로 자연 소멸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화나는 일을 들었을 때, 그걸 내 마음속에 꼭 참고 안으로 넣어놓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망각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물질계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정신계에도 통합니다.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물질계에서도 고체 덩어리도 에너지만 기체도 에너지예요. 보이지 않는 파장도 에너지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오게 될 때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억압시키고 억제시키면 조금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되어서 차곡 태워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용량이. 그곳에 자꾸만 감정들을 쌓으면 그것에서 우리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무풍선과 같이 그렇게 꽉꽉 채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탁 터져 버리는 거죠. 용량을 초과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우리 안에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심리학이 발현되기 2000년 전뿐이에요. 근데 심리학보다 더 아주 꿰뚫는 한마디의 그 정의가 있어요. 사람은 자꾸만 에너지를 쌓는다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고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걸 많이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뭐 자극적인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자꾸 보시면 우리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게 되는데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나긋나긋한 김상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제가 인제 과거처럼 그 헐크로 변하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그것이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암송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암송이 토시 하나 틀리게 암송하는 건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좀 뭐 조사가 틀리고 앞뒤가 달라도 돼요. 대충의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득 차서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넣어 놓게 되면요. 클리거라 그래요. 클리거라는 게 뭐냐면 방아쇠잖아요. 뭔가 하나가 딱 방아쇠가 당겨지면 이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방아쇠가 그래요. 총에도 보면 그 총알 뒤에 딱 공이를 딱 쳐버리면요. 공이라는 것이 총알을 딱 치면 조그만 그 화약이 터지면서 실제로 그 많은 폭발력을 가지고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딱 부딪히는 거. 사실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피해를 받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졌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몇십 년 됐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뒤에서 기다린 사람이 앞에 사람이 통화가 너무 길다고 그 사람을 두드려 펴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통화 긴 것 때문에 죽였겠습니까? 그 전에 쌓았던 수많은 스트레스 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하다가 폭력이 일어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을 자꾸만 쌓아두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오히려 분노와 감정을 잘 조절하던 사람, 통제하는 사람이 그게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노, 슬픔, 두려움, 불안, 여러 감정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봅시다. 평상시에 다른 감정보다도 분노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분노가 터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슬픔을 잘 참던 사람은 슬픔에서 터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불안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불안에서 터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평소에 불안을 자꾸 표현하던 사람은 불안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 내가 억제하고 있던 다른 거에서 터지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성경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얘기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의 평균치를 따지고 그의 모든 시간들을 다른 사람과 대비해 보면 모세는 월등히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분노와 화를 철저히 통제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꺼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터져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분노를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자꾸 쌓아놨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줄은 모르는 게 있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정리정돈 그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거 하면 제가 잘 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리정돈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친구들 중에도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은 가만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대청소를 한다, 어떤 전체 공간을 이렇게 다시 재배열한다 할 때 너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지? 근데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요, 눈에 딱 보여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잡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잖아요. 저 예전에 제가 제빵 학원에서 다닐 때 뭐 학원생들이 35명, 70 야간 35명, 주간 35명, 전 주간반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할 때 35명씩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조를 짜서 하는데도 체계적인 사람은요. 그릇을 잡아도요. 체계적으로 잡아요. 작은 거부터 잡아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착착착 쌓다 보면 공간이 요만큼 한데 다 들어갑니다. 근데 비체계적이고 정리정돈이 안 사람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 잡아요. 그럼 점점 이만큼 돼요. 제가 예전에 빵집에서 일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야 상록신 정리정돈 진짜 잘하는 거야. 어떻게 그 주변에 공간이 다른 사람은 이만큼 되는데 당신 요만큼 갖고도 일을 다 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순화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걸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루지? 이걸 어떻게 꺼내오지? 모르니까 자꾸만 더 처부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자유로운 분들은요. 자주 꺼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슬픈 노래 들으면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슬픔의 감정을 다룰 줄 알아요. 내가 슬펐는데 이 슬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 사람 앞에는 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어. 그럴 때 슬픈 노래를 틀거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울면서 왜 그래 그래? 저 주인공이 너무 슬펐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사실은 아까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건데요.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다룰 줄 모르는 사람 절대 안 웁니다. 쓸데없이 왜 울어 시시한 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감정이 우리 부정적인 감정이 어릴 때부터 쌓인 거라면 이게 더 가기 어려운 거예요. 다루기가 성인이 돼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내상을 받으면 그런 대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쌓아놓으면 그것을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히 얘기하지만 인간은 무의식과 의식, 후자 파로 나눠져 있어요. 내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더 많은 빙산의 일각처럼 내 인식이 드러난 빙산이라면 그 밑에 더 많은 곳에 무의식이 있는 거죠. 이거는 꼭 비단 뭐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꼭 뭐 비성경적인 논리는 아닌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세계인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더 크게 그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알겠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뭘까요? 그런 분들이 내 가족이거나 내 아내거나 내 남편이거나 내 자녀이거나 내 부모이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거나 우리 교회 성도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야 될까? 그 사람이 그러면 아우 저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충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고충이 뭐냐? 첫 번째 고충은요. 그러한 감정 폭발이요. 예측할 수 없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런 상황에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난감한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내가 감정을 폭발시킨다. 그러면 다행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몰라요. 왜 언제 터져 나왔는지. 이런 현상을 제가 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겠냐면 화산과 같아요. 화산 밑에는 용암이 북을 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도 자라고 있고 숲도 자라고 있지만 그 밑에 용암이 끓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용암이 푹 터져나오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화산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활화산 계속 터져나와요. 한번 터져나왔다 내일도 터져나오고 작년에도 터져나오고 올해도 터져나왔고 그러면 활화산은 어떻게 돼야죠? 우리가 긴장하면서 봐요. 그 주변에 안 가요. 그 주변에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죠? 휴화산이 쉬고 있는 화산. 이 휴화산은 모세와 같은 사람. 아까 활화산은요 맨날 화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화내 완날 완전히 버럭 버럭 아무개 그냥 뻑하면 화를 내요. 근데 휴화산은 뭐죠? 온유한 산. 화산이 멈춘 것 같아요. 화산이 폭발한 지가 40년이 넘어. 그리고 오늘도 괜찮아. 근데 그 안에 용암이. 폐화산이면 용암. 휴화산이. 쉬고 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그 용암이 음식되었다가 터져 나오는. 그럼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냐? 없다는. 그게 더 황당스러운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옆에 사람도 황당하지만 본인이 더 황당스러운 거죠. 그게 그분의 애로사항이에요. 두 번째, 감정 폭발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프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지금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언제 감정이 터졌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이루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헌법을 선포해야 될 시점이에요. 헌법이 제정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감정이 터진 거예요. 40살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드디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 백성들과 동질이라는 걸 깨닫고 왕궁 생활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 동족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결심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왕자로서 이집트의 대권을 잇는 자가 아니라 이젠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그럴 때에 그가 감정이 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시험 바로 직전에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불안이 확 밀려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엔 차분하게 모의고사도 보고 학기 말고사나 중간고사도 봐서 괜찮았는데 하필이면 수능 바로 직전에 자기 인생에 경험했던 최고의 불안이 찾아온.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몇 년 동안을 공부해서 면접까지 준비했는데 면접이 바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막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진짜 그렇게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결혼 직전에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슬픔이 몰려와서 그 잔치가 그냥 너무 숙연해지고 너무 기쁨과는 동떨어진 잔치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인 거예요. 세 번째, 더 큰 게 뭐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요.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엄청난 후회와 슬픔과 그 후회가 찾아온다는, 죄책감이 찾아온다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예요. 그 감정을 폭발시킨 사람, 저러고 그냥 자기도 한 일을 잊어버리게,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당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큰 죄책감에 살아가고. 모세가요, 평소에 자주 화를 낸 사람이었다면 이런 거 갖고 슬픔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평소에는 온유하다가 자기가 큰 그러한 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엄청나게 슬픔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슬프. 아니, 화를 냈는데 왜 슬퍼요? 모세가 화를 낸 게 정당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엄벌의 심판을 당할 게 당연하다면 슬픔 느끼지 않죠. 오늘날 보세요.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자기의 이념 앞에서 그렇게 막 그걸 부르짖고 사람들을 동원한 사람 보십시오. 자기들이 주장을 앞세워서 일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슬퍼합니까?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슬펐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후회보다 훨씬 더 큰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온유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깨어지면, 평소에 평온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깨어지면 그 다음 수습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 제가 겪어봐서 알아.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현되고 또 그 물결이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큰 후회와 죄책감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 이게 그분들의 정말 안타까움이죠. 그럼 네 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과 신앙 별개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신앙이 좋고 나쁜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세가 어느 타이밍에 화를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 화내기 바로 직전까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극도로 경건한 시간이었어요. 모세 인생 120년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경건한 때가 언제냐? 바로 이 화내기 바로 직전 40일이었어요. 그렇게 경건했던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심지어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가도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전혀 아니고요. 신앙이 좋은 것과 신앙 행동을 많이 하는 것과 감정 조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것과 감정을 조절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하고의 깊은 친밀한 기간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화가 나.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40일 동안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한 인간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하고만 만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너무 부조리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극이 너무 큰 거죠. 그때 화가 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모세가 화가 나는 타이밍이 모세가 바로하고 맞짱 떴을 때에 우리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럴 때 바로가 거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 화를 냈다면 그건 이해가 되죠. 화낼 만한. 왜 당신 약속을 안 지킵니까? 분명히 개구리 재앙 왔을 때 당신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빨리 내보내세요. 그 다음에 또 재앙에서 안 오면 이번엔 각서 씁시다. 공증합시다. 해서 그것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목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땐 참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가장 신령해 보이고 가장 은혜가 깊을 때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제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은혜가 깊을 때에 사단의 역사도 심하니라. 동의하진 않지만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극도로 경건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완벽하게 타락하는 분들이 갑자기 적당히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전혀 보통 타락한 사람보다 더 극단적인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 매우 경건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더 극단적인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바로 이런 경우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봅니다. 노래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기독교 찬양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큰 대형 집회를 하고 나면 그 대형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대에 커튼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오는 그 마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 사역자는요, 공연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흥분되고 그렇게 신령한 것 같았는데 그 공연이 모두 끝나고 하면 너무 허무하고 내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같이 느껴지고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역자는요, 너무 슬프대요. 그 아까 같이 막 기분이 좋아서 감격스럽다는 건 어디 가고 너무 슬프대요. 허전하대요. 외롭대요. 우울하대요. 심지어 어떤 찬양 사역자는요, 그 찬양 사역이 끝나고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욕구가 막 올라온다. 성욕과 같은 그 부정직하고 잘못된 욕구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유명 찬양 사역자들이 칠계를 범하는 간음을 범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비단 찬양 사역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부흥 강사 굉장히 위험하죠. 목회자 위험하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감정 조절은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된 걸로 여기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왜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좋은 에너지건 나쁜 에너지건 우리 안에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건강하고 좋은 거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거기에 마지막으로 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감정이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거 나온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헌신이 나오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쌓아놨었어요. 슬픔, 두려움, 분노, 긴장, 공포 이런 걸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안 좋아서 은혜를 받으러 가요.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막 큰 은혜가 들어와요. 그럼 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 용량이 초과하니까 터져 나와요. 은혜도 터져 나오지만 부정적인 에너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중에 혹시 제 의견에 반대하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내적 치유 수양회 같은 걸 반대하는 목사예요. 내적 치유 수양회 같은 데 가면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뭐 또 은혜 이런 명분으로 막 흥분을 시킨 다음에 그 뭘 감정화시켜요. 하나의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터쳐 나오게 해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과거의 부정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은 어설프게 상담학적인 걸 접근해가지고 집단 상담을 한다는 것과 신학과 은혜를 접목을 시킨다는 그 빌미하에 고백하게 해요. 어떤 유명한 교회 그러잖아요. 맨날 고백하게 한다고. 뭐 자기가 도적질했던 거, 또 횡령했던 거, 간음했던 거, 뭐 한 거 막 얘기해. 남에게 꺼내면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그거 꺼내면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2차, 3차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그런 거 지향하죠.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인지 우리 용량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신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칩니까?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평상시보다요. 사랑하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그 사랑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들어왔던 다른 감정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사람 이 무신론자들은요. 자기 몸에 있던 한 큰 맥구람짜리의 덩어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유물론적인 사관입니다.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아기가 출산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요. 생명을 내가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것이 오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좋은 에너지가 온 다음에 나오는 그 마음. 거기에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 불안감, 걱정 많은 것들이 와서 우울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좋은 것들을 순화해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 후반 때 이거를 순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5번째. 그럼 이제 감정을 폭발시키고 나면 어떤 일이 남을까요? 후회할 일만. 후회할 일만. 모세가 그랬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것을 조절하고 이것을 고쳐가고 성화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남는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신 돌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것을 모세가 화가 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아니 그게 왜 그렇게 갑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걸 절대 미화할 수 없다고. 미화할 수 없다고. 모세가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돌판을 더 소중히 여겨야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돌판은 신앙과 내 감정의 처리 문제는 별개니까 이건 고이 모셔놓고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꾸지람하고 설득하고 회유시켜서 여기 하나님의 귀한 법이 있으니 우리 이 법대로 삽시다. 여러분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합니다. 예, 왜? 법이 없었으니까. 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이제 만들어주시고 이제까지 것은 제가 용서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의 그 엉망진창의 모습, 그걸 보고 백성들은 몰라요. 그 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세만 알아요. 지금 모세가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몰랐다고요. 법을 몰랐는데 본인 혼자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본인 혼자 법을 알고 와가지고 깨뜨려 버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폭발적인 슬픔, 폭발적인 불안, 폭발적인 분노, 폭발적인 슬픔을 또 화를 발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 돌판 다시는 두 번째 만든 돌판, 첫 번째 거는 너무나도 질적인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어떻게 치료하실까? 네, 이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그럼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방적이고 또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거나 찬송,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읽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잘못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또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오히려 나를 더 책망할 수 있어요. 어렵고 마음이 요동칠 때에 심판의 목소리나 다른 거 들으면 더 힘들어져요. 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모세를 다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 하나님은 그 어떤 상단가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그 모세의 약점을 아시기에 모세에게 말을 걸어. 난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심.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32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33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치유법이 뭐냐?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여러분 감정 조절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명백하게 말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치료 방법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또 제가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모세가 뛰어났던 이유를 주님은 얘기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던 사람. 여러분 우리 혹시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우리는 모세와 다른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섬겼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동료들, 제일 좋은 건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족이 있다면 서로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만 도움 주는 것 같아요? 아닐걸요? 나중에 되면요, 그 부모는, 한동안 자녀에게 도움을 줬던 부모는요, 그 자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아닐걸요? 그 아내에게서 무한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평정심을 갖고 있는 가족, 돌아가면서 평정심을 잃어가는 가족을 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평정심을 잃는 가족은, 그 사람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바로 얼굴을 마주하고 명백하게 이야기, 나의 상황에 명백하게 이야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깊은 대화 참 필요합니다. 내적 치유수양회 같은 그렇게 막 흥분된 상태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꽉꽉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풀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며칠에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제가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각기 다른 세 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 무엇이 고민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남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무한테도 얘기 하지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고 하고 이야기. 그럼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목회자고 수련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고백하며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닿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가족, 교회 동료, 파트너가 중요해요. 이때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돼. 또 균형감을 가져요. 너무 끌려가도 안 되고, 너무 혐오해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하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나를 지켜주신다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는 수용적인 공감을 해주는,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수용하되 오히려 균형을 잡고 끌려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폭발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이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기왕에 자기 감정을 끝까지 통제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쓰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도 유효하게 보존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선정하실 때에 그 사람이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평상시에도 조금이라도 아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고백하게 해요. 그 역할을 가족과 교회가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님 이야기 교회인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